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이사야서 10장 24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시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두려워할 대상들이 많죠. 두려움은 우리가 왜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인지 은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외라는 게 있죠. 다른 표현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일하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하느님이죠.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밑보이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밑보이면 손해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손해는 결국 어디에 끼쳐지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일까요? 육신입니다. 그죠? 육체의 생존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돈을 못 벌면 밥을 못 먹고 밥을 못 먹으면 결국 죽을 테니까. 물론 죽음까지 가서 걱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두려움을 파고들면 우리의 죽음이라는 뿌리에서 사실은 우리는 두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은 어디까지 두려움을 미치느냐?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죽음에 던져 넣을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영원한 죽음의 영역에 내던져 버릴 수 있는 분이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감각도 별로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별로 없죠. 애가 모르는 걸 두려워합니까? 애들은 겁대가리가 없잖아요. 그죠? 촛불 켜놓으면 이 한 번도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불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놔둬야 돼. 그래야 다시는 안 만지지. 그죠? 이쁘다 걔네가 뜨거! 걔네가 그거 아마 이제 다시는 걸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진정한 두려움은 하느님, 진짜 참된 힘, 영적이고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영역에서의 두려움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죽음이라는 뿌리에서 기인하는 두려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서도 막연히 두려움을 느끼는 건 그 공포의 대상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덮쳐서 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 안에 조성된 공포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공포라는 건 실제 그 대상에 대해서 느껴야 할 만큼을 느낀다기보다 내 안에 조성되어 있는 공포가 사실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택시 타면 편안하게 타죠? 저는 한동안 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미 볼리비아에서 택시 강도를 한번 시기당했어요. 4인조 택시 강도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공항에서 딱 나가면서 여권을 갱신하려고, 제가 있던 곳은 산타크루즈라는, 우리로 치면 대구에서 서울로 간 거야. 서울은 라파스입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라파스로 떠 가갖고 이제 공항에서 내렸다. 근데 좀 시간이 늦었어. 10시 한 50분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너무 늦으니까 버스가 끊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싸게 가려고. 그 버스를 타면 이제 시내까지는 싸게 가니까. 근데 버스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 버스를 타러 나온 그 자리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제 그놈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택시 찾으시냐고. 싸게 해드리겠다고. 그래서 보통 내 계산으로는 저기까지 가는데 한 5,000원 내야 된다 하면 얼마입니까? 가는데 2,500원이래. 와, 어마어마한 유혹인 거죠. 예? 이 손님을 자기가 놓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네들이 바라는 건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나를 털어먹는 게 목적이에요. 심지어는 털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빼앗아도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갖고 나를 이제 막 친절해. 엄청 친절해. 그래가 막 가방도 받아주고 막 뒷자리에 탁, 나는 운전사 옆자리에 앉는 걸 흔히 했는데 그날따라 나를 막 뒷자리에다가 사장님 자리에다가 막 모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뒷자리에 앉아갖고 이제 라파스 이제 구경 왔다고 나는 재밌다고 사진도 막 찍으면서 기사하고 막 이야기를 했다. 어디서 왔느냐? 산타크루즈에서 왔다. 나는 천주교 신부인데 자기들은 애들도 있고 뭐 견진도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 중에 느낌이 이상해. 그때만 해도 뭐 내비게이션 이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색한 골목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어느 골목에 딱 서는데 문을 바바바박 열디만은 3명이 더 타는 거예요. 보조석에 1명, 내 양쪽 옆으로 2명. 그래갖고는 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막 우욱 하고 정신 차리고 있긴 해. 나를 이렇게 딱 잡아놨어. 자기 다리를 내 다리에 딱 얹고 이쪽 다리 딴 사람의 다리 얹고 팔들을 양팔로 딱 거머쥐고 이렇게 그래 놓고는 모자를 딱 씌운다. 그리고는 목에다 뭔가 대. 칼이라. 알았어. 나 아무것도 안 할게. 내 가자. 하는 대로 다 할게. 그래 그때부터 한 40여 분을 탈탈 털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안 죽였어. 보통은 그렇게 하고 이 동양놈 이거 누가 알겠어, 그죠? 저 라파스에는 저 산악지역 많거든요. 그런데 가갖고 저 구석에다 어디 하나 툭 던져놓고는 뒤에다가 총 한번 빵 땡기면 시체도 못 찾아. 왜 찾겠습니까? 근데 살리났어. 야, 이게 공황장애가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그날 밤에는 잠도 안 오더라. 그래 어때? 그 다음부터는요 택시를 못 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택시를 안 타면 일이 되난 말이야.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마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문가로 딱 붙어가.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싶을 때면 이 잠금장치 팍 열고 팍 땡겨 팍 열어. 그 생각을 갖고 타는 거예요. 그걸 한참 동안 해서 그걸 이제 외상후 장애 PTSD인가 뭐 그런 거 있다 하죠. 네. 그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 멀쩡한 택시기사가 나를 태우러 왔어. 그 사람은 악한 의도가 한 개도 없어. 근데 나는 뭘 느껴요? 공포를 느끼죠. 이 공포는 어디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의 공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왜 느끼는가? 어떤 때는 우리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저건 두려운 일이다라고 막연히 느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 신앙의 자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신앙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얘기입니다. 야, 아들아, 너희 사실은 안 죽는다. 너희가 세상에서 자꾸 세뇌를 당해서 죽는 것은 모든 것의 마무리이고 끝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자꾸 두렵게 만드니까 너희가 생존이라는 도구를 애써 거머쥐려고 애를 쓰지만 야, 저 새들 봐라. 새들 어떻게 살아가노? 아버지 믿고 그날 양식으로 충분히 살아간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지 않습니까? 아까도 내 빵덩어리 막 크다란 거 하나 못이면 배가 끄덕하다. 오늘 하루 중에 그거 하나만 못 써도 난 충분히 살 거예요. 공포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조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어 가면 준비되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쓸데없는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사야서가 적혀있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두렵게 하는 존재는 누구였겠어요? 아시리아라는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아시리아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뭐. 지금 이 시대부터 예를 들어 1000년이 지났어. 러시아를 두려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러시아가 있을 때 말이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로마 제국이 횡행할 때 그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당한 나라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로마 제국 병사들의 모습만 봐도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로마인들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었단 말입니다. 열혈당원이 왜 열혈당원이겠어요? 자기들을 지배하는 민족에게 반항하는 이 당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리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너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두려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달리해서 스스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후자의 얘기인 겁니다. 아시리아는 실제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과 지금의 중국과 지금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당시에는. 하지만 이제 이 역사가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하는 얘기처럼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시리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때는 두려웠나 보다 싶지만 지금은 어때? 아무 느낌도 없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내면, 이 하느님의 영원성에 대한 관념을 우리의 영혼 속에 올바로 갖추고만 있으면 아무리 실전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두려움에서는 해방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갖고 누가 나를 막 위협을 해, 칼 들고 와갖고 막 아까 맨키로 막 택시 잡아갖고 그래. 그럼 그 와중에 심장은 벌렁거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설령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내 영혼이 어디를 갈지는 감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신앙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두려움에서의 해방. 이해됐지요?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너를 막대로 때리고 이집트처럼 너에게 몽둥이를 치켜드는 아시리아를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내면 속에 엉뚱한 공포를 갖지 마라. 나다. 이 본당 신부로 살아보면 엉뚱하게 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같이 밥 먹자 해도 식탁에 앉아도 내 근처에 안 와. 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자매님들 내하고 아까 앉아있을 때 편했지? 네. 뭐 그런 거 없죠? 뭐 언제라도 내가 요 빵 먹고 앉아있으면 옆에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묻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본당에서는 달라. 네. 안 다가와. 막 내가 그 사람들 잡아먹을 것 같은가 봐. 막 생긴 것도 험하게 생겼잖아. 네. 그래 이제 인상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맞췄지 요거. 똘똘이. 인상 좀 보드라봐요. 아니요. 인상 더 험한 모양이다. 돋보기에 돋보기. 자, 이제 아주 조금만 지나면 너를 향한 나의 진노는 다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은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아무리 센 강대국이 있어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훈련 도구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서 주인공 나라가 어딥니까? 미국이잖아, 중국이잖아, 러시아잖아. 이게 세상의 시선에서는 인마들 대단한 인간들인데 신앙의 시선에서는 걔들이 도구로 쓰이고 있다니까요. 이런 관점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실제로 벌어집니다. 내가 만약에 하느님과의 기민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실은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다 더 주인공의 성격을 띠고 내 주변에 난다 긴다 하는 인간들이 다 이 단역 배우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다듬기 위한 도구인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은요 뚜렷합니다. 성경은
신앙이 있는 존재를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그럼 신앙이 없는 존재는 뭐가 되겠어요? 짐승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짐승, 들짐승, 맹수 이런 존재들은 뭐냐? 사람의 내면을 잘 살펴보면 저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 가운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 하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맹수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애써 지금 잠재우고 있는 기야. 뭐 하마 이 기분 나쁘고 만약에 지금 신앙 없었잖아. 그러면 지금 열어 죽었어. 그래, 참고 있는 기라. 그리고 또 이 와중에는 집짐승 같은 사람도 있어요. 쉽게 길들여지는 사람인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쉽게 가스라이팅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휘어잡고 사는 겁니다. 니 인마 요리 있다고 해갖고나 니 어디 니 딴 데 시집 갔으면 큰일 났다. 내 옆이니까 살지.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줄 알아. 아니야, 이 사람 요리 잘해. 여기 갔으면 더 인정받을 거고 저기 가면 더 사랑받을 건데 지금 여떡 잡혀갖고는 가스라이팅 나오고 니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야. 니 같은 옆에 내가 어디가 뭐하겠노? 이렇게 하면서 매우 맞지요. 내가 그러죠.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튼 잘할게. 이렇게 하고 앉았는 거야. 이 뭐예요? 집짐승인 겁니다. 들짐승은 뭡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지어 교회에도 길들여지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귀속되는 게 너무 싫어. 자유로운 영혼인 거죠. 또 그런 가운데는 날아다니는 이 새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영역에서 사람들의 일들을 바라보는 뭐 어떤 도인이나, 하지만 암만 지가 도인이라도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짐승인 거예요. 다른 존재들보다 높이 서는 보지만 짐승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아주 비참한 존재도 있죠. 뭐? 길짐승, 뱀. 내가 77년생 뱀띠거든. 뱀은 뭐야? 온갖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그들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들고 아까처럼 가스라이팅을 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런 나쁜 짓들을 막 그게 사람들의 내면 속에 성향으로 자리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들이 신앙만 가지면 인간이 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차원적인 영역에 눈을 뜨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본래의 의지를 잘 살려서 쓰는 거죠. 누군가는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서 맹수처럼 돌진해 나가기도 하고, 바오로 사도가 그렇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잘 길들여진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뱀과 같은 성향으로 약삭빠르게 요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요렇게, 저 사람들에게는 신앙을 저렇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일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